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찬양대 특창을 들을 때마다 너무 빠져가지고 제 순서가 오는 거를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 왜 후회하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후회는 정말 나쁜 걸까요?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죠. 버스 지나고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러시아가 150만 헥타르의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LA의 비싼 집 한 채 값밖에 하지 않는 금액, 이 720만 달러의 그 엄청난 땅을 러시아가 미국에 판 겁니다. 물론 그 당시 팔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러시아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이 팔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팔고 나서 보니까 이 얼음덩어리 땅 아래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오늘날로 다시 그 가치를 환산을 하려고 해도 이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이 지하자원, 천연자원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고 후회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아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후회에 관해서 말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굳이 우리가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생활 속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신 기억 있으시죠? 시험 문제를 딱 푸는데 처음에 떠오른 답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까? 나중에 생각난 답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안 바꾸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붐비는 코스코에 갔습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내 줄은 줄지 않고 옆 줄은 팍팍 줄어요. 그러면 줄을 갈아야 될까요? 그대로 서 있어야 할까요? 막히는 91번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서 있는 줄만 차가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차선을 바꿔야 할까요?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이런 후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많은 어머니들이 이 말을 늘 입버릇처럼 하곤 하셨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우리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것 같은 선택에 수도 없이 직면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갈등을 하게 되죠. 심리학자인 닐 로즈라고 한 사람이, 잘 보이십니까? If Onl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은 더 많이 후회한다.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심리적인 면역 체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로즈의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현재 기준에서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 그 내용을 고치고 재구성하는 데 아주 뛰어나고 자기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바꾸어서 생각 자체가 스스로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한 행동에 대해서 안 한 행동보다 훨씬 자신이 한 행동을 더 강하게 합리화하는 심리적 면역 체계가 최선을 다해 그것을 합리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하도록 바꾸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재구성해서 나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심리적 면역 체계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뭡니까? 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라 하고 후회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고백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과 고백을 해서 차인 사람과 어떤 게 나을까요? 차이더라도 뭘 하라? 고백을 해라. 고백할 걸 왜 안 했지 하고 평생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번 차이더라도 뭘 하라고요? 고백을 하라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만 후회를 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산대에서 줄을 바꿔서거나 알래스카를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엄청난 후회를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후회를 했던 바로 이 두 남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제72장 나를 기념하여 라고 하는 장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3년 반 동안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성경 전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누가 뭐래도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 이 주인공인 예수님께 비추어진 조명이 너무나 밝아서 그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동시에 펼쳐지는 두 조연의 이야기에 우리가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연이 아닌 두 조연에게 잠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 그 어떤 인류도 얻을 수 없었던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삼육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늘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훈련이라고 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쓴 자신의 책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저희를 교육하시는 것을 제가 늘 봤습니다.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왜 이걸 내가 한 벌 걸러서 교육을 받나? 직접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9년 전 미시간 앤드루스 저희 재림교회 세미나리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앤드루스 세미나리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훌륭한 세미나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2000년 전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가르치시는 예수님 세미나리의 학생으로 이 두 사람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오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바로 매일같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파워를 그들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그분을 책 잡으려고 퍼붓는 모든 궤변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운 다음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 파송되어 두 사람 다 설교자로 사람들 앞에 섰었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동거동락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곤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돌입니다. 돌. 누가 한국 사람이 자식을 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작은 조약돌. 하지만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름도 아닌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이름은 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반대로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배신자, 너무도 경멸스럽게 여겨져 아무도 그 이름을 사용하기 원치 않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녀 이름을 지은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그 이름은 안 붙일 겁니다. 증오와 수치의 대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욕하고 혐오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praised, 찬양받는 자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인데 경멸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마저도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바위에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부러졌는지 밧줄이 끊어졌는지 매듭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두 남자가, 두 사람이 side by side 바로 예수님 옆에 3년 반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왜 또 다른 한 사람은 영멸로
갔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조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 것일까? 무엇이 영생과 영멸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달랐고 그 태도의 차이가 영생과 영멸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문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이 작은 한 태도의 차이가 그들을 영생과 영멸에 갈라진 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똑같은 이글대는 태양 아래에서도 초는 녹아 흘러내리지만 진흙은 더 단단하게 그릇으로 굳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은 교회 건물 안에서 똑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외 없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멸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또한 생명의 집에 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처럼 영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베다니 사랑하는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뭐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분하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롯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 한 게 아까웠던 겁니다.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거죠. 그 욕심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만 겁니다. 비열한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물 가롯 유다. 지금도 양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답니다. 유다 염소. 가식, 거칠의 호의를 일컬어서 영어 표현에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문이나 창 너머에서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을 유다 구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 멸시, 혐오스러움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서 그 모든 복음 제정을 맡을 만큼 아주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듣고서도 라비어, 접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스승조차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regret는 하였지만 repent는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수단으로 예수님을
용한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의 전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사용한 거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사랑하는 스승을 넘기는 것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상황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욕심 때문에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롯 유다에서 우리의 시선을, 화면을 베드로에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버리리라.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이 마초맨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또 허세와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라고 했는데, 확신했는데 결국 가롯 유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베드로는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그늘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시대의 소망 71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베드로의 마음을 찌른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베드로는 회상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였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살하였습니다. regret와 repent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와 죄책감은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죄책감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화가 나는 분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부족한 자신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후회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후회한다. 가롯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폭도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이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원수야! 라고 하셨습니까? 가롯 유다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러 온 그 위선 가득한 죄인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26장 50절을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롯 유다 내가 날 배신하고 벌을 지라도 내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슴 가운데도 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모든 사람은 후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는 것이다. Just do it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않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언젠가는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후회를 절대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은 나에게 생이 허락하였을 때 마음과 온과 영혼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원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 이름 하시는 예수님을 감격 중에 제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